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도 하겠지만 27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좌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그런 귀한 복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소원했던 것처럼, 또 다윗의 그 기도와 소원이 다윗의 삶 가운데, 또 그의 자손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 때는 안 된다라는 이렇게 그러니까 거절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어진 이야기인데 세 번을 해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기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자기에게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또 감사를 하고,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도의 순서인 것 같아요. 기도의 공식인 것 같기도 하고, 먼저 간구하기 전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 여기까지 세워 주시는 은혜,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이어서 23절, 24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간구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되길 소원한다고 축복했는데, 이 다윗 왕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영원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세분해서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신 그거에 대해서 다윗의 감사 기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간구도 나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감사 기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요, 16절 첫 시작을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다윗 자신을요 되게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그리고 가만히 보면 다윗이 목동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누구를 높이는 걸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 귀한 왕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네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네. 비천한 자, 이렇게 연약한 자, 목동에 불과했던 자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17절 시작이요. 이것을 오히려 뭐하게 여겼다고요?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내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비록 성전은 내 손으로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너의 왕가가, 너의 왕조가, 너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 하나님 정말 큰 복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입니다 하고 다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성공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내가 한 거라고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할까요?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요. 다윗 왕도요, 드러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목동 때 아무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에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울에게 피택이 되어서, 선택이 되어서 군대 장관도 하고, 너 나가자마자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랑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온전히 다윗은 누구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네요. 세워주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요, 이 고백이요 늘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다윗이요 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대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내가 이런 존재가 되지 않았냐.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보는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돌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아니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로요 변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것도 기뻐하겠지만 나의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낡아 없어지는, 썩어 없어지는, 낡아가 아니죠,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계속 사용되어지고 여러분 도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돼요? 달잖아요. 예전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요, 식당에 가면 우리 보통 이제 젓가락을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되게 장사가 잘 되는 데였나 봐요. 숟가락을 딱 세팅을 했는데 숟가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달처럼 이렇게 얼마나 긁었던지, 예? 그렇게 된 숟가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인생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사용되어져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잊혀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하나만 말씀을 나누면 마지막 27절 말씀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늘 27절 다 같이 한번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다윗의 기도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 역대의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 평행 복문이라고 하죠. 똑같은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 상에 나와요. 사무엘 하에. 근데요, 사무엘 하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읽으셨으니까 제가 찾아보시려고 하면 좋겠지만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지금 27절에는요, 역대상에는요,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얘기해요. 누리리이다. 근데 사무엘하 말씀에는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게 좀 느껴지시죠? 어떻게 달라요? 사무엘하에서는요, 다윗이요, 이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요구처럼 들려요. 근데 이 역대상의 말씀에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누립니다. 향유라고 하더라고요. 누립니다. 라는 이렇게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무엘하의 기자는 물론 사무엘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지만 아니더라도 지금 이 역대상을 기록했을 때랑 시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사무엘하가 기록될 시대는 그 다윗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기도의 그 내용이 쓰였다면, 역대상은 언제 쓰인 거예요? 포로 귀환한 다음에 쓰인 거란 말이에요. 야, 진짜 우리가 선민이 맞는 건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지? 진짜 이렇게 계속 되는 건가? 이런 질문 때문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거죠. 이때는 뭐 다윗 시대를 다 지났으니까. 그래서 누리리이다, 누렸네, 뭐 이렇게 표현의 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뭐 누가 썼건 표현의 차이가 어쨌든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가운데요, 어떤 게 다 좋지만,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게 더 나은 기도인 것 같아요? 역대상의 기도가 나은 것 같아요? 사무엘하의 기도가 나은 것 같아요? 사무엘하요? 역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를 한 주석학자는 그 사무엘하의 그 표현은 거룩한 소망이고, 이 역대상은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소망도 좋고 믿음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정말 이 역대상 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소망하죠. 요구하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소망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리고 살겠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하나님, 제가 바라고 있지만 믿음은 실상이네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립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을 소망하는 생활로만 끝나지 말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요 틀림없이 이루세요. 예, 근데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요 그 성취를 누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특별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을 또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삶을 나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마지막 말씀, 다윗의 그 기도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성취, 그 누림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단순히 기도,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되어지는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